전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친정집, 남자들은 자기 집.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면 부평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같고 나의 집 같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늘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참 감사한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더 놀라운 건 항상 그 찬양대 찬양을 할 때 사모님 찬양 소리가 가운데 딱 서서 꽉 채워졌는데, 오늘도 가운데 서서 꽉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아니야. 대타가 또 훌륭한 분이 오셔갖고 또 찬양을 꽉 채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도 저희들을 가만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말씀을 또 보게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면 요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았어요? 부평 우리 교회 가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받은 감동을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원고 준비를 안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제게 감동 주셨던 그 감동을 더하셔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고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만 해서 오늘 강단에 섰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오더라고요. 세족식 해본 사람? 요즘은 안 하는구나. 저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이었어요. 그래서 큰 통에 물을 담아놓고 보조 선생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담당자가 자기 맡은 학생 발을 이렇게 잡고서 닦아주면서 기도하고, 그 물을 그대로 씻으면 또 섭섭하다 그럴까봐 그 물을 버리고 또 떠서 이렇게 세족식을 퍼포먼스로 꼭 수련회 가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세족식의 기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한 것을 그냥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하게 되면 세족식에 대한 감격도 감동도 없어요.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해를 시켜줘야만이 세족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지만, 아무 얘기 없이 하게 되면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발을 씻기는 봉사의 삶을 살라는구나,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했지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세족식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복음서를 4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복음서는 뭐라고 별명을 놓느냐?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들의 비유는 다 땅에 걸어 다니는 건데 요한복음만큼은 독수리 복음, 하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늘을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18번의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지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18번의 표지판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게 십자가를 통한 완성된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18번을 계속 요 십자가 표적을 보여줘요. 요한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요 표적의 의미를 두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런 세족식도 그냥 발 닦는 식이 아니라, 세족식 그러면 이 처음으로 올라가면 어디냐? 성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짓고서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성막 입구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뭐냐면 물두멍, 우리말로 하면 세숫대. 세숫대야가 항상 성전 입구에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씻으라고요. 씻는 의미가 뭘까요? 깨끗하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씻는 것,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얘기해요.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제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느냐? 각 가정까지 왔어요. 각 가정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 손 씻는 항아리, 발 씻는 항아리. 그게 몇 개였어요? 6개나 됐어요. 왜? 그 집의 잔치 때문에. 혼인 잔치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큰 항아리 6개를 해놓고 그 6개에다 물을 채운 그 항아리가 바로 뭐냐? 그 집의 잔치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 손과 발을 그 초청을 해서 손과 발을, 이름이 은호. 아이고, 은자로 돌아가는 이름이 많아서 내가 자꾸 헷갈려. 네가 은열인지 은우인지. 아, 개구장은 저 뒤에 있구나. 자, 우가 아니라 또 후였어. 아, 미안해, 야. 은우가 저희 집에 옵니다. 저희 집에 오는데 은우를 환영하는 의미가 뭐냐? 손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우가 손 씻을 물을 내주면 손을 씻고 우리 집에 들어와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제 너는 우리 공동체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다. 식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족이요, 우리 식구고,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씻는 세족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 씻을 물을 안 줬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나는 너를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요. 그런데 발은 누가 씻기는 거냐? 이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만이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질 베드로는 열이 막 뻗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한 놈도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 다 닦고 있네. 1명, 2명 지날 때마다 베드로는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르륵. 드디어 자기 순서에 왔어요. 닦으라 그럴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 발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의를 챙기는 것 같고 당연한 모습이지만, 어이구,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역시 그렇게 말하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역시 너는 내 제자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호통치는 야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라 그래요? 참 보면 베드로야 성격이. 발 씻어달라고 해서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목욕까지 시켜달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켜달래.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아마 한 30년 전인가 부산에 가니까 허심청인가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들어들 못 보셨구나. 하여튼 어디 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저도 목사님들 차에 끌려가서 내렸으니까 제가 자력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여튼 갔어요. 하도 특이해서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목욕 문화고, 목욕 문화인 이곳의 목욕탕이 우리나라 무슨 탕 이러면서 조그만 목욕탕이 아니라 엄청 큰 목욕탕이랍니다. 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입으러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발이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네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것은 요한의 말에 의하면 표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요한의 기록서는 요한복음을 표적으로 전부 다 써놨는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인데,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피로 내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할 거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 피로 꼭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씻은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그 피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느냐? 종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떨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하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요 그러고 있어. 왜 다 통성기도 하는데 집사님만 아니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김집사가 부른 건지 이집사가 부른 건지 모른다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작은 소리로 부르는 소리도 다 듣는 줄 믿습니다. 정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주여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 치고 주여 이것도 들어요. 그것도 듣고 아이고 우리 정집사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역사해야지.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도 듣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어디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통과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집도 바로 그 보혈을 통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15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15장을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아멘.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조는 사람만 안 들었구나. 괜찮아. 나중에 들 거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다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농부라는데 뭐 이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농사꾼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오늘 잘 들어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열매다 맺었어요? 아멘. 내가 여기서 고민에 얼마나 빠졌는데 내가 정말 열매가 있을까? 어제도 성질을 냈는데, 어제도 싸웠는데, 어제도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정말 열매를 맺었을까? 우린 이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통상적인 보수적 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냐?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냐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대. 내가 이제 영어 쓰지 않고 원어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뜻은 두 가지예요.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커트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영어 썼네. 그래도 우리는 외래어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 거예요. 첫 번째 말 뜻은 뭐냐면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에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냥 진땀이 바짝 나더라고요. 내가 열매 맺은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마치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습처럼,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는 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더 되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 열매를 제거해 버린다는 요 말 뜻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요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로 돼 있어요? 포도나무는 딱 서 있어요.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쫙 옆으로 가 있잖아요. 그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요렇게 든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서 뭘 받쳐놓으면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해석이고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그 순전히 우리 뜻이야. 제가 여기서도 나는 나 좋으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으로 해석을 갖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건 내 해석이지, 네 해석은 여러 가지일 줄 모르지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 들어 올리는 뜻이 아니라 대체로 어느 쪽이 맞나? 잘라 버리는 쪽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인지, 여러분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이 당시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포도나무에 걸쳐 있는 사람, 붙여 있는 것 같은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이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롯 유다예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12 제자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가롯 유다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가롯 유다는 다른 사람이 봐도 12 제자, 자기가 자기를 봐도 12 제자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봐요? 주님은 아니더라니까요. 조금 겁이 나죠? 여러분은 아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혀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붙어있는지 얹혀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 얘기를 하느냐? 보편적 생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가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눠놔요. 그죠?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나눠놔요.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눠놓으면서 양으로 간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염소로 간 사람들은 놀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으로 보냈더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줄일 때 밥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줬다, 내가 춥다고 할 때 옷도 줬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주님이 목마른다고 한 적 있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다고 한 적 있어요? 나는 주님에게 물도 준 적 없고 옷도 준 적 없고 병문안 간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해요? 지가 물을 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밥을 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바로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아, 예수님이 물을 주라 그랬지, 물을 줘야지 찾아다니면서 물 주고, 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랬지 찾아다니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성품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요. 이미 내가 하는 것을 모르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너를 통해서 벌써 그런 열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주님이 물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다 그랬어요? 주님이 배고프다 그러면 안 줬을 리 없고요, 주님이 물 달라 그러면 안 줬을 리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아예 그 속에 어때요? 없어요. 아예 그 속에 없어. 이게 열매가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이 점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해야지,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저 왼수덩어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지? 아이고,
억지로 안 써도 붙어 있는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사람. 그런데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15장에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주님은 이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우리는 되게 어려워해. 이게 왜 되게 쉬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것,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선교하는 것, 간단해요.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 내용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덮어요.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뭘 사요? 그 밭을 사요. 밭을 위해서 밭을 샀어요? 보화를 위해서 밭을 샀어요? 보화를.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네. 그 보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집이 예수 믿어.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집이 그러지 마. 예수님이 당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다 도울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붙어 있는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뭐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지. 이게 전도라는 게 너무 힘든 거고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11조 갖고 교회하고 교역자하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감정이 조금은 틀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튜브가 좋기도 하지만 또 그런 병폐를 낳나 봐.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걸 봤대. 열심히 11조를 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11조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왜 집사님 11조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유튜브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유튜브를 보라 그랬더니 유튜브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참 그분의 말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분은 누구를 모르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치 손 잘라내는 것 같아. 발 잘라내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벌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건강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달래는데 주여 다 달래도 주는데 아이고 하나님 기껏해야 나한테 하나만 달래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하게 우리에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한 규빗. 우리는 몇 센치인지는 우리 청년 잘 모르겠죠. 그냥 우리가 한 규빗 그리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가 한 규빗이야. 그러면
은열이하고 은열이 한 규빗하고 아빠 한 규빗하고 참 하나님 참 애매해. 왜 그렇게 몇 센치 딱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여지를 주느냐?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네가 받은. 나도 너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거기에 하나님도 은혜를 주는데 풍족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오늘 찬양할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바로 보는 순간 커트. 아이 저 인간 못 쓰겠어. 저 인간 글렀어. 어떻게 해요? 커트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경건을 하면서 누구를 쳐다봤냐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베드로는 항상 못된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비교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해. 기분 나쁘게. 이 양 말하려면 김집사도 안 버리겠지만 이 집사인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듣는 김집사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김집사 옆에 앉혀놓고 저 김집사가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 화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부인한 것을 부인을 3번 하고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다 떠나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아이고 성경을 정확히 보시네. 제자들이 먼저 갔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뻥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먼저 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 먼저 간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그의 삶을 4분의 삶을 보냈느냐?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의 4분의 삶을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예요? 벳세다. 벳세다는 갈릴리 중에 갈릴리 안에 있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초라한 마을이에요. 그 먼저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먼저 가장 낙후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그곳을 내가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이 그 갈릴리 와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옛날 처음 직업대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야요, 나는 이제 예수님 별 면목도 없고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 죽었는데 낙도 소망도 없다. 이제 처음 직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 멀찌감치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배를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오른편이라고 얘기했을까? 왼편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숙제가 뭐냐니까 이후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거래.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된 게 그 일들은 언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부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다음에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다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주님 떠나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처음처럼 다시 여기서 고기나 잡으며 살자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시몬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이고, 내가 얘기했네. 시몬은 누구 이름이에요?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을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줬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21장의 요한복음 맨 끝장에 와서 왜 시몬이라고 불렀느냐? 그를 처음으로 다시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한 그를 다시 일깨워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뻔뻔하긴 진짜 뻔뻔하더라. 지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해놓고 어떻게 유구무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것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 먹이라, 치라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갖고 타국에 가서 살아요.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고 지엽 열매를 먹고, 요 치다와 먹다가 바로 이 단어야. 똑같아. 이 요한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먹다 치다라고 얘기하면 어딜 생각하느냐?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좌절했을 때, 가장 밑바닥일 때의 삶이 내가 돼지를 칠 때구나, 내가 돼지를 먹을 때구나. 그 가장 절망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는 대화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부모와 자식. 여러분, 자식이 잘해요?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속썩이면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서 패버린대요. 오늘은 그런 말 안 들어봤지? 훌륭한 거예요. 너 무지하게 속썩이면 부모는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너 이제 호적에서 패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패버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속상하다는 표현이지 그 정도로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자녀가 와서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그 지난번에 무슨 짓 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냥 너 나 사랑하지? 예, 그러며 제가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해요. 이걸로 다 끝나. 이걸로 다 끝나. 바로 예수님은 그 상한 걸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 마지막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주는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요 얘기까지 해야 또 이해가 될 수 있겠네. 그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가 7명이 나오더라고요. 제자가 12명인데 왜 7명만 나오는지.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제자 중에 누구도 들어가 있느냐? 나다나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가 있느냐? 이름 모를 2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2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날의 뭐냐?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7명은 완전 숫자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몇 개예요? 7교회. 그 7교회를 나타내고 그 7교회 완전수인 그 7교회 가운데 2명의 이름은 빠졌더라고요. 왜 2명의 이름은 빠졌나 그랬더니 그 2명의 이름이 누구 이름인가 그랬더니 은서. 내가 은아만 하는 줄 알아? 은서도 알아. 이름은 생각 안 나서 그렇지.
그 두 명의 이름은 첫째는 은서, 두 번째는 은하. 첫째는 여러분의 이름, 또 하나 이름은 나의 이름. 그 이름, 두 이름을 빼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네가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신앙은 예수님이지만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였어요. 이게 젊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젊어서는 지가 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 다시 결말을 맺겠습니다. 열매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오는, 당연히 이것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하자,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구호를 붙이는데 여기 안 붙였죠? 그렇게 이것도 여기 또 붙였다가 또 선교와 전도는 이건 구호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식구랑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 시험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맹탕이 되더라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세상이 더 세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센 게 아니라. 그런데 매일 하니까 어떠냐? 이제 말씀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고, 이게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목사님 얘기한 대로 아실에 그냥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그분이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미 굉장하고 엄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